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사도행전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왕과 선지자로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구속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첫 기록 이후 3500년의 격변기 동안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히 보존되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있다는 사실 자체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사도행전 연대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에서부터 제1, 2, 3차 전도 여행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개관. 본서 제목은 헬라어 원전의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는 명칭에서 유리하여 사도행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간 역사적 발자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이자 의사인 누가입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서 그의 제2, 3차 전도 여행은 물론 로마로 향하는 여정까지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나누며 목격한 역사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기록연대는 예루살렘 멸망과 네로의 기독교 박해 이전이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여 1차 수감되었던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전편인 누가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작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기간의 후반부에 최종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서의 1차 수신자는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였거나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진 인물로 보이며 나아가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이루어가던 초기 이방인 성도들 전체를 대표하는 수신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면서 시작됩니다. 이후 성령의 주도하에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다룹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실제로 성취되는 역사적, 신학적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체크포인트.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첫 단초는 본서가 누가복음의 연장선에 있는 누가 사도행전 2부작의 후편이라는 점입니다. 제1권인 누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십자가, 부활 등 구속사건의 성취를 다루었다면 제2권인 사도행전은 그 구원의 효력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30년간의 역사를 다룹니다. 특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었던 구원의 통로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리적 한계와 혈통적 장벽을 깨부수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흘러가는 보편적 구원사의 전개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은 흔히 성령행전이라 불릴 만큼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성경 구속사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집행하신 구원을 성령 하나님이 성도 각인에게 적용하시며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종과 신분을 초월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 되는 신약의 보편적 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제자들의 인간적 능력이나 전략이 아닌 오직 성령의 권능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복음 전파를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되었으며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사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향후 재림까지의 종말론적 과도기는 그냥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세계 선교의 기간입니다. 사도행전은 이 종말론적 소명을 따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선교적 지침서입니다. 사도행전은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의 여정을 다루지만 정작 결말은 당시 세속 권력의 중심지였던 로마에서 바울이 갇힌 채 복음을 전하는 장면으로 다소 미완성처럼 마감됩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 세계의 중심 로마에 안착했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로마를 거쳐 진정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과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초대교회 30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결말이 열려있는 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늘날의 신약교회 역시 성령을 의지하여 사도행전의 남은 장을 계속 써 내려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내용 분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따라 구조적 지리적 흐름에 맞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제국의 중심 로마라는 명확한 4단계로 분해했습니다. 1단계 예루살렘 선교와 교회의 탄생 1장 1절로 7장 60절.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초대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됩니다. 사도 마띠아의 선출로 조직을 정비한 교회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설교, 표적과 기사, 성도들의 헌신적인 물건 통용을 통해 예루살렘 내부에서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는 복음이 구속사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유대인 사회 내부에서 뿌리를 내리고 스데반의 순교에 이르기까지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내실과 외형적 팽창을 동시에 이루어낸 기간입니다. 2단계 유대, 사마리아 및 수리아 안디옥으로의 확장 8장 1절로 12장 25절. 스데반 순교 이후 발생한 박해로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복음 전파의 전선이 넓어집니다. 빌립의 사마리아 및 내시 전도, 베드로의 해안 지역 사역과 백부장 고넬료 가정의 회심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개방됩니다. 특히 수리아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복음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리적 민족적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통해 사도행전의 사역 중심축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로 이동합니다. 3단계 바울의 제1차에서 3차 세계 전도 여행 13장 1절로 21장 16절.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를 시작으로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세계 선교가 전개됩니다. 1차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개척하고 2차 여행에서는 성령의 환상적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방향을 소아시아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전환합니다. 제3차 여행은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거점으로 기존 개척 교회들을 영적으로 견고히 세우는 양육 중심 사역을 펼칩니다. 이 과정에서 복음은 지중해 연안 주요 도시들과 유럽 대륙 전체로 확산됩니다. 4단계 바울의 체포, 로마 호송 및 하나님 나라 전파 21장 17절로 28장 31절.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가이사랴 구금과 황제 상소를 거쳐 당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입성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바울은 사내들인 유대 총독, 아그리빠 왕 등 당대 위정자들 앞에서 법정 변론을 통해 담대히 복음을 증언합니다. 호송 중 광풍을 만나는 위기를 극복하고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2년간 아무런 방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합니다. 이는 복음이 유대 땅을 넘어 당시 세상의 끝이라 불리던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선교의 전환점이 된 사건.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본문의 맥락,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한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설립과 폭발적인 성장을 다룬 제1부라면 8장에서 12장은 복음이 팔레스타인 전역과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어 가는 중간기적 사역을 다루는 제2부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지역적 틀을 벗어나 지상 명령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분기점이 바로 본문이 위치한 8장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지역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맞춰 열방을 향해 지리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 본격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본장은 기독교를 향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로 시작됩니다. 7장 말미에 있었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득권 수호와 맞물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잔혹한 박해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생존과 신앙을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 각지와 세계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는 교회가 맞이한 치명적인 시련이자 비극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이 박해의 바람을 통해 교회를 온 세상에 흩뿌리시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겪은 극심한 박해는 도리어 초대교회의 역사에 위대한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유대교의 칼날을 피해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도망자에 머물지 않고 도달한 곳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처럼 비극적인 박해는 도리어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깨뜨리고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세계 전체로 번져나가는 거룩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거꾸려 했던 세상의 공격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거룩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 박해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교회를 지독하게 핍박하던 청년 사울의 등장은 향후 그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거듭나 세계 선교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됨을 예고합니다. 둘째, 오순절 은혜를 잊고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환경을 통해서라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지상 명령을 마침내 이루어 가십니다. 결국 인간의 대적과 시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됨을 본문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희망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핵심전의 사울은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희망을 주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이자 당대 최고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지성인이었고 율법에도 열심이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구속사적 뜻에는 무지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의 섭리를 펼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가해자가 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열심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지식과 열정이 있었으나 영적 무지에 사로잡혔기에 신실한 종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가장 비극적인 가해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영적 무지는 나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해악을 끼칩니다. 훗날 바울 사도가 과거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탄식했듯이 영적 무지는
영혼을 어둡게 하고 이성을 어지럽히는 영적 질병입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이 뛰어난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 사울처럼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적 무지의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이를 위해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깊이 숙고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말씀과 성령에 굳게 의지하여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참된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유대교 대대적인 박해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등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여 교회가 위축되고 큰 해를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선포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지상 명령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비록 성도들의 흩어짐은 자발적인 이동이 아닌 핍박에 의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도달한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움으로써 예루살렘이라는 좁은 한계에 갇혀있던 복음이 마침내 온 세계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된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결코 끌 수 없는 영원한 불꽃입니다. 아멘. 불은 타오를 때 매로 치면 흩어지면서 사방에 새로운 불길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쳐서 복음을 없애려 했으나 도리어 그 박해의 매질로 인해 복음의 불씨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튀어가 더 큰 복음의 불길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아무리 억압하고 시련을 주어도 복음의 불길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이 거룩한 복음의 불꽃들입니다. 아멘. 세속의 바람과 핍박에 위축되지 말고 내가 거하는 지역 사회와 일터라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씨를 지펴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불길로 타오르게 만드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2절의 경건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율법에 충실했던 유대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불신자였음에도 당국에 의해 이단자로 정죄받아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의 시신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크게 애곡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처형된 중재인의 장례나 애곡을 엄격히 금했기에 이는 상당한 불이익과 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불신 유대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스데반을 애도한 것은 스데반이 평소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불신 이웃에게도 사랑과 구제, 인격적 덕을 풍성히 베풀었음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은 삶 전체로 불신자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실한 영적 귀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진짜 존경을 받는 사람은 돈이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라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 안에서만 친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한번 자신의 삶과 장례식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교우들 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불신 이웃들까지도 우리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슬퍼할 만큼 덕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신사에서도 아껴주고 존경받는 성도가 되어야 비로소 저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넓은 마음으로 불신 이웃을 아끼고 사랑을 베품으로써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잔멸하다라는 말은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해파하듯 파괴하고 더럽히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잔멸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토옥되며 사형을 당하는 등 초대교회는 뿌리째 흔들리는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짓밟히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던 사울에게 친히 현현하셔서 그를 깨뜨리시고 도리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부흥시킬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해치려는 대적자조차 거꾸러뜨려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바꾸시는 주권적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망하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들이나 대적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았으며,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은 목숨 바쳐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님들은 외부의 시련과 불이익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외부의 핍박으로 망한 교회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히려 성도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부의 분쟁과 진리를 떠난 세속화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진리 안에 바로 서서 오직 교회 내부의 영적 순결을 지키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끝까지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교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구약의 언약과 복음서의 성취를 거쳐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력하게 교훈합니다. 아멘.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에 국한되었던 구원의 은혜가 이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신약교회로 확장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 사역을 우리 삶 속에 직접 적용하시고 교회를 넓혀 가시는 주체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날 성도는 자신이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보편적 구원 공동체로서의 신약 교회의 사명을 다해야 함을 깊이 교훈받게 됩니다. 아멘.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의 반격과 시련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을 교훈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박해라는 시련이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기는커녕 도리어 견고하게 훈련시키고 팽창시키는 영적 계기가 됨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의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를 영적 본질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나아가 내적으로 은혜와 물질을 무상으로 나누며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세상은 교회를 칭송하고 진리의 터 위에 선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아멘. 복음 사역은 인간의 지혜나 수단,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수행할 수 없다는 엄중한 경고를 던집니다. 초대교회가 대적과 마귀를 이기고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뿐이었습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는 채 사역하는 것은 칼을 놓고 막대기를 든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실제 주인공이 성령님이듯 사역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성령의 뜻에 얼마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가에 있음을 강력히 교훈해 줍니다. 아멘. 사도들의 행적을 단순한 역사적 지식으로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들 가슴 속에 불타올랐던 복음 전파의 사명감과 열정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이식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건 선교 여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시대의 박해와 불이익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선교적 야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또한 바울이 당대 위정자들과 다양한 대중을 향해 지혜롭게 진리를 변증했듯이 우리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기독교 복음의 당위성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수호하는 참된 변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에필로그. 사도행전 분량은 28장 50쪽 정도로 2시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적용으로 완성되어가는 위대한 복음 확장사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입은 우리는 3가지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삶으로 계속 써 내려가는 주역이 됩시다. 아멘. 둘째, 세상의 박해와 시련 앞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는 불타는 선교적 야성과 복음의 열정을 소유합시다. 아멘. 셋째, 인간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에 순종하여 세상을 향해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빛이 됩시다. 아멘. 이 거룩한 결단을 하신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